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함께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입술에는 아멘이 되게 하시고 삶에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둠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빛이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방심은 금물이다. 예,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에요. 왜 방심이 금물이 되어지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이 이제 이 10위 안에 드는 경제 우리가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를 발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죠. 1990년대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1992년에 오늘 신행주대교가 붕괴되어졌었죠. 그리고 성수대교가 94년에 붕괴되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1913년에 방화대교가 붕괴되어졌고 또 1917년에는 평택국제대교가 붕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왜 붕괴되어졌을까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 부실시공이 있어요. 또 오늘 이 안일주의가 있습니다. 되어진 것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오기까지 오늘 건물들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체크를 하지 못하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사, 볼트 이런 것들을 다 조여야 되는데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건조되어지고 또 그것이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또 골조 안에도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오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화점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방심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방심하게 되어지면 대형 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방심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많이 창궐해 있는데 대한민국은 방심했습니다. 오늘 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심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하여서 2단계가 실행되어지고 이제 오늘 이 교회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은 방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하여 가지고 739명,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오늘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학원, 노래방, 소상공인들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대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심한 결과예요. 방심한 결과. 여러분, 참으로 이게 모인 사람들이 그날 모인 사람들이 잘못인가? 물론 모인 사람들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오늘 정부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정부도 알았어요. 8.15 집회를 오늘 그것을 장소를 허락해 준 게 오늘 시청이었고 정부였습니다.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심한 거죠. 방심의 대가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금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방심의 대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오늘 이 방심의 대가는 오늘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방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왔는데 여러분 방심이 무엇입니까? 방심.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놓아 버림. 이걸 방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심에는 두 가지가 오늘 동반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부주의하다라는 거야. 방심을 왜 하느냐? 부주의한 거예요. 부주의한 거. 그런데 이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방심하게 되어지며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느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방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바울과 유두고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자 다음 날이며 오늘 이곳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떠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밤낮들어 듣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아마 고별 설교에 오늘 바로 이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사와 안부와 당부를 하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별 설교가 몇 시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날이 새기까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한밤중이 되어지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유두고였어요. 유두고는요 앞쪽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종이었거든요. 그리고 쪽에 앉아서 오늘 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밤중이 되니까 오늘 종의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때 졸다가 그만 어떻게 됐냐면 3층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떨어져서 다쳤으면 좋겠는데 다친 게 아니라 죽게 되어진 거예요. 사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바울은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앉게 되어졌을 때에 유두고가 회상하게 되어진 것이요. 분명히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었는데 오늘 그가 회생하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강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날이 되어지자 오늘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죽었던 유두고를 오늘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가 살아나고 회생하게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오늘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 여러분, 원숭이는 나무에서 살아요. 나무를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원숭이도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리사, 셰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칼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양파를 썰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팬을 웍을 돌리면서 요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방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칼질을 잘하는 요리사들도 손을 베어요. 요리사의 손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칼자국 혹은 오늘 팬의 대인자국 이런 것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오늘 훈련받는 게 칼을 잡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칼날이 자기 몸쪽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웍을 할 때는 불을 다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오늘 바로 손을 베이고 손에 화상 자국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방심은 오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인생과 예도 방심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듯이 우리 바로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방심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 오늘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해서 방심하면은요, 오늘 대가가 있어요. 오늘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방심은 금물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방심하는가, 그리고 왜 오늘 방심이 금물인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방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방심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방심하는가? 여러분, 왜 방심합니까? 방심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괜찮다라는 생각이 방심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괜찮아. 오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괜찮다가 방심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유두고가 나와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아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오늘 먼저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주인의 온 집안에 있던 종들까지도 오늘 믿지 않았을까? 오늘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의 직업은요, 일반 상인과 평민이 아니라 종이었어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종이라는 위치는 오늘 물건이에요. 재산으로 오늘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주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종도 함께 동석을 하였고 그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두고가 그렇게 참석하였던 이유는 바울이 오늘 그 다음날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드로아에서 떠나게 되면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또 사회에 대한 오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과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권면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앞쪽에 앉지 못하였던 유두고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종이었으니까 뒷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앉을 자리보다는 뒤에 창틀에 걸터 앉은 거예요. 여러분, 창틀에 걸터 앉았다. 오늘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는 2층, 3층 위쪽으로 가면 창틀에 다 방호창을 설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서죠. 근데 아마 거기에는 이 방호창 같은 개념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두고는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럼 왜 그가 그렇게 걸터 앉았을까? 오늘 자리 빚어봤겠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편히 들을 수 있고 또 창틀에 앉아서 있을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자 이제 밤중이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유두고가 졸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고개가 까딱되어지고 눈꺼풀이 내려오고 오늘 귀는 열었지만 눈을 감고 있다 보니 그만 잠이 든 것이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3층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낙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밑에 내려가 보게 되어졌어요. 유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방심한 결과예요. 방심한 결과.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결과가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방심하면 여러분 대형 사고를 겪게 되어져요. 2015년대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25톤 트럭이에요. 25톤 트럭이 대구에서 도로를 달리다가 전복되어집니다. 근데 왜 전복되어졌는가 하면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여러분 트럭 운전사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트럭입니다. 트럭. 얼마나 많이 운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졸다 보니까 오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뒤에 무엇을 실었는가 하면 정원석을 실었어요. 오늘 이 25톤 트럭 뒤에 큰 돌들이 정원석들이 가득 실었던 것이에요. 차가 전복되어지자 그 정원석들이 반대편 도로로 오늘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몇 중 추돌이 일어났느냐? 놀라지 마세요. 1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제 기억에 아마 제일 많은 추돌 사고는요, 재작년에 일어났던 영종대교 추돌 사고예요. 영종대교에서 몇 중 추돌 사고가 있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6중 추돌 사고예요. 106대의 자동차들이 계속해가지고 추돌했습니다. 당시에 안개가 짙어가지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속력을 줄이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게 106중 추돌 사고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은요,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방심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야기를 해요. 방심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방심할 때 너희는 무엇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 잠언서 16장 20절도 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신앙 한순간 방심하면 무엇 받습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그 신앙의 대상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오늘 그 신앙의 곁길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져요. 오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에서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말씀을 오늘 바로 주의하는 자,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의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당연히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방심이 금물인 이유예요. 여러분 왜 방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라. 아멘. 방심이 금물인 이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떨어지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 왜 방심하느냐? 하게 되면 안 되느냐?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 보니 어떻게? 죽었더라. 당시에 3층 높이면 1층이 보통 2.5m에서 3m 정도가 각 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이니까 높이가 아무래도 한 9m 정도, 아주 많이 잡으면 아마 10m 정도일 거예요. 그 10m에서 무방비로 떨어진 거예요. 오늘 다친 게 아니라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심이 금물은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방심의 가장 큰 방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방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방심할 때에 우리 이미지 하나를 볼까요?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통하여서 방심의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실추가 되어졌죠. 많은 봉사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서 방심의 대가를 통하여서 교회의 이미지는 실추되어졌습니다. 예배에 제한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전에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실사를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제한 조치를 잘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 체크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이게 멈춰질지 몰라요. 단순히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방심이 금물인 이유는 여러분 이 방심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방심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에도 약화가 오게 되어지죠. 공동체에도 약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고 다리를 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곱을 떼지 않고 오늘 부시시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 그런 성도들은 오늘 다시금 자세를 고치세요. 이 시간 영상으로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청이에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상으로지만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오늘 그렇게 이 설교를 통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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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운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다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방심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진 결과는 오늘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되기 위하여서 오늘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더욱더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떨어지지 말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방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에스겔서 3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적군의 칼날에 죽으면 그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아멘. 경고를 듣고도 무심하고 방심하다가 적군의 칼에 죽으면 그 책임은 죽은 사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해서 죽은 결과에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방심한 사람에게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경이긴 하지만 집에서 5장 5절에서는 공동 번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만 믿고 방심하면 죄를 짓고 또 짓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만 믿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냥 입으로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또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 심령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 성령께서 떠나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그 어둠이 물러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요. 오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 방심인 금물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방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을 한 대가는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방심하였지만 받게 되는 거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 적지 않은 은혜. 여러분,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거죠. 적지 않은 위로. 오늘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거, 위로예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떨어져 죽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우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 상황의 걱정과 슬픔과 오늘 이 후회를 가지면서 떠들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글을 안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에요. 오늘 그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도들은 올라가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튿날 바울이 떠날 때에 청년을 데리고 왔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12절 하반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적지 않은 위로. 유도고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도고는 오늘 바로 그렇게 오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적을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에는 오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오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로 유도고가 다시 회생되어졌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멘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말하기는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하여서 각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적지 않은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 오늘 또 이것을 버텨야 되는데 오늘 버티기에도 힘에 버거운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눈물겹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두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이적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잖을 위로를 받았던 당시에 들어와 있었던 공동체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 위에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오늘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오늘 공동체 위에도 권속들 위에도 하나님의 적지 않은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로합니까? 세상에 많은 돈이 여러분들을 위로합니까? 세상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합니까? 잠깐의 웃음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위로하세요. 여러분 힘이 들지만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나는 일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마음속에 위로하심으로 어루만지심이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위로할 수 없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전화 오잖아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저한테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헬퍼지만 오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답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상한 심령들 위에 아픔들 위에 걱정과 근심거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여러분 은혜 되어주시면 아멘이라고 다 같이 오늘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래야 돼요. 아멘을 외쳐야 돼요. 그 아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은 오늘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그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에요.
방심하게 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일상생활에서도 방심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방심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심하게 될 때 왜 방심하게 되어집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방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오늘 방심하게 되어지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괜찮다라는 생각과 떨어지게 되어져서 오늘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유두고를 회생시키셨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를 회복하며 오늘 교회들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당시의 공동체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셨듯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